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부터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애매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각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고.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끓김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끓이기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우리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 다같이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여러분, 호머 헐버트라는 분을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미국 선교사인데요. 한국에 들어오셔서 한국의 독립운동 고종의 외교 고문으로서 헤이거 밀사를 파견하는데도 그가 큰 역할을 했고, 그리고 우리가 쓰는 이 한글에서 띄워쓰기를 처음 이렇게 시작한 장본인이 바로 이분입니다. 안중근 의사가 말하기를 한국 사람은, 대한 사람은 하루라도 이 호머 힐버트를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가 결국 그의 유언대로 한국 양화진의 선교사 묘역에 묻히는 정말 한국을 사랑하고 한국에 엄청난 기여를 했던 분이신데, 그가 한국 사람의 사상과 신앙에 대하여 분석했던 말, 유명한 말도 아마 여러분이 기억하실 겁니다. 조선인들은 철학적으로는 불교적이다. 사회적으로는 유교적이고 고난을 당하면 미신적이 된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것, 죽는 것, 죽음 이후의 모든 것들은 사실상 불교의 뿌리 깊은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조선시대로 넘어오면서 이제 성리학에 의한 유교 때문에 모든 사상과 행동에 그것이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사회적으로는 이 뭐 어떤 가족 질서, 어떤 기관의 모임, 이 모든 것들이 유교적 영향 아래에 있게 되고요. 그런데 불교와 유교가 사람이 질병을 얻는다든지 자연재해를 얻는다든지 혹은 죽음 앞에 섰을 때 실제적인 해결을 못 주니까 사람들이 어디 가서 위로와 해결을 얻느냐 하면 무속신앙, 샤머니즘에서 위로를 얻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이 호모 헐버트가 했던 이 말 오늘날하고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그때와 오늘날 살펴보면 별 차이가 없어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지금은 점집, 또 무당, 이런 것들이 기독교보다 서너 배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안으로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 유교, 샤머니즘뿐만 아니라 공산주의, 사회주의, 자본주의, 민주주의, 무신론, 온갖 잡동사니의 이단들이 혼합되어 있어서 오늘날 기독교라고 말하지만 성경대로 믿고 살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믿는 것이 다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확하게 분석을 해보면 한쪽은 불교, 한쪽은 유교, 한쪽은 샤머니즘, 한쪽은 자본주의, 한쪽은 사회주의, 한쪽은 이단 사상, 이런 게 막 혼합되어 가지고는 그러면서 자기는 이 정도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이 현실을 볼 때 너무 안타깝습니다. 다른 사상이나 종교와 구별되는 기독교만의 독특한 것이 뭐냐면 그건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기독교인 겁니다. 그런데 만약 교회 생활한다, 신앙생활 한다고 그러면서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게 과연 기독교인인가? 그게 과연 구원받은 자의 삶인가? 그게 바로 영생을 누리고 있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사람은 이기적이기 때문에 본능대로 살아갑니다. 근데 어떻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것은 바로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더 이상 내가 주인이 아니요 예수님이 주인이다. 이게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것 썩어질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사명을 위해 사는 것, 이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면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게 됩니다. 옮겨질 때에 우리는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걸맞는 라이프 스타일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라이프 스타일, 생활 방식,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우리가 흔히들 구원받았다, 신앙생활을 한다, 예수 믿는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증거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수 믿기 전과 지금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오늘 그것을 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라이프 스타일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미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한 지역교회, 로마 교회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라이프 스타일이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를 통하여 드러나게 되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란 너무나 다양한 배경과 다양한 생각을 한 사람들이 다양한 견해를 가지고 모여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 제가 한번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 창립 기념일이 있었는데 그때 무엇을 선물로 할까? 그리고 회의를 하는데 떡을 할 것인가 빵을 할 것인가? 그게 뭐 4시간 이상을 토의를 했대요. 떡을 할 것인가 빵을 할 것인가? 내가 맞다 네가 맞다. 그래서 겨우겨우 이제 떡을 하기로 했어요. 손님한테 맞는 게 떡이다 이래가지고 떡을 하기로 했는데 그 다음에는 인절미를 할 건가 시루떡을 할 건가 이걸 가지고 또 몇 시간 또 회의를 또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야기 들어보니까 결국은 인절미파하고 시루떡파하고 아직도 싸우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떡이면 어떻고 빵이 어떻습니까? 시루떡이면 어떻고 인절미는 어떻습니까? 이 사소한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목숨 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교회를 치명적으로 힘들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정치적인 이야기, 이게 얼마나 사소한 이야기인데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만들어낸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 이름으로 모였을 때는 정치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왜냐? 생각이 너무 다릅니다. 정치라는 것은 야당과 여당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정치 이야기하면 극단적인 이야기 둘이가 충돌하게 됩니다. 셋째, 교회 사람들이 모여서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정치 이야기를 하면 아무리 옳아도 그 말을 듣고 기본 입장 바꾸지 않습니다. 정치에 무관심하란 말이 아닙니다. 관심을 갖되 사람들에게 말하기보다 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말만 하지 말고 자꾸만 다른 사람한테 정치 이야기 말만 하지 말고 올바로 분별하고 올바로 투표하고 올바로 행동하고 말은 닫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갈등, 사소한 것이 교회의 치명적인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한국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로마 교회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길게 읽었는데요, 2가지입니다. 먹고 마시는 음식 문제, 두 번째 어떤 특정한 날을 지키는 문제, 이 2 문제 때문에 로마 교회가 이 사소한 문제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고 파로 나눠져서 그렇게 분열될 가능성이 있었던 겁니다. 시장에서 고기를 팔고 포도주를 팔고 그것이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일 수도 있는 이런 문제를 가졌을 때 믿음이 강한 자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음식이 뭐 죄를 짓나? 음식은 선한 것이다. 감사하며 먹으면 된다. 그리고 음식을 먹었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우리가 먹다니 혹시 거기에 내가 동조하는 건 아닌가? 양심이 꺼림직해지게 되고 혹시 그거 먹다가 내가 병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안 먹게 되고 이런 일이 발생한 겁니다. 날을 지키는 문제도 그렇습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날에 대한 그런 임하는 태도가 달랐습니다. 유대인들은 절기를 지키죠. 금식일을 지키죠. 그들만의 절기들을 열심히 지키는 것, 그건 그들의 관습이었고 전통이었고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방인의 입장에서는 모든 날은 똑같은 날이지 뭐 특별한 날이 있나 그러면서 그건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서로 문제가 생겼던 것입니다.
너무나 사소한 문제인데, 그러나 그 결과는 엄청난 타격을 주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우리에게 1절부터 23절까지 계속해서 한 말씀은 이겁니다. 누가 주인이냐? 누가 왕이냐?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주인이요 왕이시지 사람이 주인이 될 수가 없다. 로마서 14장에서 여러분 제일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면 주 혹은 주인이란 단어입니다. 이게 11번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인이다. 너희들이 업신여기거나 판단하거나 비난하거나 무시하지 말라. 주인이 따로 있다. 예수님이 주인이다. 예수님이 주인인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주인이고 왕이신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잘 보여줘야 될 교회가 이거 먹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또 나를 지켜야 되는지 안 지켜야 되는지 이런 사소한 문제 때문에 스스로 몰락하고 있다.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나라답게 온 세상을 향하여 예수님만이 주인인 것을 밝히 보여줘라.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들과 어떻게 다르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는 마음가짐과 동기가 다릅니다. 내면이 다릅니다. 시작이 다릅니다. 태도가 다르죠. 어떻게 다릅니까? 어떤 일이든 모든 일은 믿음으로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1, 2절과 23절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으로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여러분 교회에는 너무나 다양한 배경과 다양한 생각과 다양한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너무나 다양하게 모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구원 혹은 하나님의 속성에 관련된 그런 본질적인 영원한 진리에 있어서는 우리는 굳건하게 흔들림이 없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이해해주고 받아주어야 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먹고 안 먹고 어떤 날을 지키고 안 지키고 하는 이런 것들, 그것 때문에 왜 사람들을 업신여깁니까? 왜 상대방을 비판합니까? 왜 상대방을 판단하고 심지어는 정죄합니까?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믿음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안목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보는지 생각 안 합니다. 내가 보는 겁니다. 내 경험으로 판단해 버리는 겁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생각하지 않고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자기가 주인이니까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거죠. 비판하고 무시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를 판단하고 비판합니다. 믿음이 약한 자는요, 믿음이 강한 자를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자기가 주인이에요.
오늘날 왜 정치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냐면 민주주의를 가리키는 것이 어디의 주인이라고요? 사람이 주인이라는 겁니다. 내가 주인인 거예요. 다 주인인 거예요. 다 자기가 주인인 거죠. 세상이 이렇게 복잡하고 정치 이야기만 하면 싸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왕이시다. 이게 바로 믿음인데 이 믿음으로 생각하고 행동할 때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받으셨다. 그 사람 받으셨다. 하나님의 종이다. 그 사람은 예수님의 하인이다. 예수님의 종을 왜 자기가 판단하느냐? 그 사람은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예수님의 소유이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판단하실 것이고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런 자세로 믿음의 눈으로 생각하고 행동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라이프 스타일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세상 사람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 나라 안으로 부름을 받았습니까? 다른 사람 비판하고 정죄하라고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배려하고 사랑하라고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겁니다. 두 번째로는 우린 다른 사람에게 사랑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사랑으로. 여러분 15절 그리고 20절 21절을 15절부터 먼저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20절 21절 시작.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를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우리가 음식 먹을 때에 그 음식이 깨끗할 수도 있고 깨끗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먹고 싶은 대로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자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업이고 그 사람의 영혼입니다. 하나님의 사업이라는 것은 사람을 구원하는 것인데 정말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건져내는 것이 하나님의 사업인데 사소한 내가 먹을 수 있다는 자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생각, 이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면 그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업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낙심시키고 실족해 하면 연자맷돌을 들고 목에 걸고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더 낫다 할 정도로 한 영혼이 그렇게 귀한데 너무나 쉽게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사업을 망가뜨리는 겁니다. 나의 사소한 자유 때문에 내 하고 싶다라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근심되게 하거나 다른 사람을 시험 들게 하거나 다른 사람을 무너지게 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귀한 사람인데 왜 함부로 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을 합니까? 여러분 어거스틴이 남긴 명언 있죠. 본질에는 일치를 보고 비본질에는 자유를, 모든 일에는 사랑을. 여러분 여기에서 본질에는 일치를 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진리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물러설 수가 없어요.
그런데 비본질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얼마든지 자유롭게 또 다른 사람을 용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본질이든 비본질이든 잃지 말아야 될 것은 사랑을 잃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모든 일을 생각하고 행한다는 말은 나를 의지하지 않다는 겁니다. 나 자신을, 내 생각, 내 경험, 내 판단을 의지하지 않고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겁니다. 이게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고요. 사랑으로 행한다 하는 것은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누구의 유익을 구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 그게 바로 사랑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활 태도가 다르고 내면의 동기가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의 라이프 스타일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르게 믿음으로, 사랑으로 살도록 우리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생활 방식과 열매가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라이프 스타일은 세상 나라의 라이프 스타일과 생활 방식과 결과 열매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여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며 모든 생활 가운데 예수님께서 주 되시고 왕 되심을 인정하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이 본문 17절에서 하나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규정이나 혹은 정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 방식과 결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 살아간대,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천국 백성이라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생활 방식, 라이프 스타일과 이런 열매들, 결과들이 분명히 크고 작은 차이는 있지만 분명히 나타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첫 번째가 바로 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의,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합니다. 의로움이죠. 인간의 의로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이 정도 했으니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나는 이 정도 살았으면 됐다, 이거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라는 것은 완전히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이 하나님의 의를, 이 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의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신다.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의로움 자녀로서 이제는 공의와 정의를 행하고 불의보다 의로움을 더 사랑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두 번째 평강입니다. 여러분, 평강이라는 것은 세상이 주는 평강이 아니죠. 그건 일시적인 겁니다. 있다가 없어지는 평강 말고, 이 평강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강,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내가 주는 평안, 이 평안, 주님의 평강, 화평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1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과의 평화, 화평,
이 화평을 누리며 이 화평이 어디까지 나아갑니까? 다른 사람에게까지 나아갑니다.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됩니다.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는 거죠. 천국 백성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형편이든지 그 사람 때문에 평화가 찾아오고 화평이 일어나고 분열이 있는 곳에 평안이 깃들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만 옳다 그러고 말하는 것마다 기분 나쁘게 하면서 가는 데마다 사람들을 분열시킨다면 이 어찌 하나님의 평화가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의롭다함, 하나님과 화평케 한 자는 이제는 환경이 아무리 바뀌어도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누리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도 이 평안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이 평안, 종종 말씀드립니다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의 집값이 비싼 이유가 날씨값이죠. 날씨값이죠. 여름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고, 그래서 전 세계 날씨를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전 세계 모든 날씨 가운데 제일 추울 때와 제일 따뜻할 때에 가장 그 차이가 적은 데가 여기예요. 하루의 차이는 크지 모르지만 사계절에서는 차이가 제일 적은 곳이 이곳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됐느냐 하면 여름에는 저 알래스카 한류가 내려옵니다. 그리고는 겨울에는 저 멕시코만의 그 따뜻한 기온이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따 보면은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바로 그런 겁니다. 아무리 날씨가 오늘 왔다 갔다 하고 일주일 왔다 갔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의 위로와 평안이, 그리고 기쁠 때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우리에게 더 넘치는 이런 한류와 난류 같은 거역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의로움과 평안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합니다. 기쁨이죠. 이 기쁨은 세상이 주는 어떤 조건적인 상대적인 기쁨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말하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기쁨,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라이프 스타일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이 의로운 생활과 평화로운 피스메이커와 그리고 또 기쁨에 충만한 생활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 특징이 뭐냐면, 왜 그렇게 살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바로 의로우신 분이고 의로우신 왕이고 바로 평화의 왕이고 바로 기쁨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라이프 스타일인데, 예수님께서 의롭게 그리고 평화롭게 화평케 그리고 기쁘게 살았던 그 삶을 우리는 그 나라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면서 하나님의 통치와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의롭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수가 없고요, 우리가 화평케 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고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이 주신 기쁨을 우리가 누리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과 똑같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느 나라의 라이프 스타일로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라이프 스타일? 아니면 세상 나라의 라이프 스타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세상 나라의 방식은요, 그리스도의 의를 구하지 않고 자기의 의를 구하고 주장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세상 나라가 그렇습니다. 세상 나라는 예수님의 평강을 구하지 않고 이 세상의 평강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흔들리고 환경이 좀 달라지면 염려하게 됩니다. 세상 나라는 그리스도의 기쁨을 구하지 않고 세상에 주는 기쁨을 찾아다닙니다. 잃어버린다든지 조건이 달라지면 두렵게 되는 겁니다.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와 같다면,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면 지옥이 어떤 곳이라는 것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지옥은요, 의로움이 없는 곳입니다. 평강이 없는 곳입니다. 기쁨이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임하여 이 땅에 실존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얼마든지 천국을 맛보고 지옥을 맛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의롭고 평강이 있고 화평이 있고 화목해야 하고 우리가 기쁨이 충만한 그 삶을 통하여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에 그 천국이 어떠하리라는 걸 우리가 조금 맛볼 수 있는 것이고요. 불의가 판을 치고 거짓과 사기가 과장과 이런 것들이 마치 상식처럼 움직일 때 이게 지옥이구나. 화평케 하지 않고 불화시키고 갈라놓고 정치가들의 선동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걸 보면서 이게 지옥이구나. 기쁨이 없고 조금 뭔가 이루어지면은 막 좋다 하다가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은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낙심하고 실망하고 원망과 불평이 있다면 바로 이것이 지옥이구나. 얼마든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더 이상 세상 나라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대로 더 이상 살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왜 그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그 사람들을 따라갑니까? 우리는 모든 일을 믿음으로 행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다른 사람들에게는 사랑으로 행동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그리고 우리의 삶의 방식과 우리의 모든 열매들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 안에 그리고 이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하나님 나라의 라이프 스타일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라이프 스타일로 살아가는 자들이 육신을 벗고 주님의 몸과 같은 완전한 몸을 가졌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라이프를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점점 왕이신 예수님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 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여, 더 이상 세상 나라 라이프 스타일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라이프 스타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옵소서. 모든 일을 믿음으로, 다른 사람에겐 사랑으로, 그리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충만한 삶을 주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되었는데 믿음으로 사랑으로 의와 평강과 희락의 라이프 스타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나간 때가 충분합니다. 더 이상 이 세상 나라에 미련을 두고 하나님이 그리워하며 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세상 나라의 라이프 스타일은 지나간 때로 충분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여 없어질 것들에 미련 두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일시적이고 상대적인 하나님 그런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그게 걸맞는 라이프 스타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일을 믿음으로 생각하고 행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에게 사랑으로 행동하게 하시고, 하나님 의와 평강과 희락이 충만하게 살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인 것을 나도 확인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하며, 또 다른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